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맥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의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고 이 단 위에 섰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살다 보면은 감기 몸살로 한 번씩은 심하게 아파본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플 때에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의 육체적으로 힘든 아픔을, 감기 몸살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은 누가 낫게 해주신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 안 하시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죠. 기도했으니까, 나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고 나았을 때는 그럼 누가 낫게 해주신 것입니까? 약을 먹고 나았으니까 약이 낫게 해준 건가요? 물론 약의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을 먹고 나았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는 약 먹고 나으면 조금 은혜가 덜한 것 같고 약 안 먹고 그냥 기도해서 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나으면 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수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낫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계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은 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그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날 아마 그때 그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교회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그 약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안수 집사님께서 아니 전도사님 기도해서 나라 그래야지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물어보십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겠다 삶이, 이런 생각만 좀 속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누가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적은 군사를 갖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게 하시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나온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따랐던 군사들은 처음에 3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줄이셔서 300명만 남게 됩니다. 당시의 적군은 적어도 13만 명이 넘는 상황이었는데 그 300명이 13만 명과 싸워서 사실은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은 한 게 없었어요.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일만 했을 때에 그 적군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지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나 모든 일들, 또 내가 겪게 되는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성경이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항상 그렇게 이기게 된다, 우리의 조건과 나의 마음의 자세와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 북쪽의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의 5개의 나라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세계 대전과 같은 일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 당시에서. 그때 패한 남쪽에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같이 생활했던 318명의 그 군사들을,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318명이 아무리 막강하고 다 람보와 같은 그런 특수부대 출신의 아주 일당백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북쪽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런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마 그냥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도둑들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한 일종의 사병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일은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이 일을 성취하고 왔다고 우리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전쟁도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전쟁과 같이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만 된다면, 항상 이렇게 이기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약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탁 낫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도 안 하니까 탁 낫고,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데 기도만 했더니 그냥 갑자기 헐값으로 나와가지고 딱 사게 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그렇게 했더니 그 건물을 갑자기 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인생이 신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는 것으로 늘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에는, 우리는 숫자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멘으로 여러분들을 크게 화답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불경죄를 짓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것이고, 평범하게 평상적으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서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약 먹고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싼 값에 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제값 다 주고 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정황적 설명을 사실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갔었고 318명을 데리고 갔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4개국 연합국과 이렇게 전면전을 펼쳐서 이기고 온 것인지, 아니면 롯이 잡혀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군사들과 게릴라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불가능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할 만한 전쟁을 하고 돌아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은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가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두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회뜩에서 온 전리품은 남쪽 연합군들의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잃어버린 물건들이었습니다. 소돔 왕에 원래 속했던 물건이죠. 그것을 도로 찾아서 왔습니다. 사람들도 찾아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소돔 왕이 사람들만 내게 돌려주고, 그리고 물품은 그냥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저 찾아온 사람께 그 찾아온 사람이 임자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실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받으면 너가 앞으로 계속해 살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 물건 다 줘서 부유한 사람 된 사람이다, 저쪽 어디 가면 아브라함 사는데 그 사람 다 내가 부자 만들어준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그것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14장에 나온 그 아브라함을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 많은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나와요. 참 좋다 이러면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믿음이 아브라함이 적었을 때입니다. 믿음이 커진 다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주는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내가 이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실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왕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자신이 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성경 최초로 11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11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11조를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조를 성경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11조의 개념, 이 10%를 드린다는 개념은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이미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와 그 이전 더 올라간 시절부터 다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개념입니다. 내가 왕에게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이것은 사실은 다 당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 문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문화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문화일 때는 단호히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문화 자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을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번에 설교드린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래 다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원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것을 제정하실 때에는 이미 있었던 그들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11조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그대로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된 목적은 명확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목적과 그 외의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서 이 11조는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의 11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 전쟁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표현으로 한 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그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은 사실 본인이 고백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과 동시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제 앞으로 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한테 10분의 1을 내고 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헌신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분의 1을 드렸지만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상징적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텐데 성경적으로 지금도 유효하냐 아니냐, 율법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도 지킬 필요가 있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경적 근거라고 성경을 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듣고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의 부담은 늘 갖고 있는데 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더 폐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떤 좀 그 율법의 큰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이 복음처럼 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11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전도하기도 좀 쉬울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기 좀 쉬울지 모르겠죠. 만약 오늘날에 있어서 11조가 유효하지 않다면, 더 이상 해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럼 몇 퍼센트가 적당한 것일까요? 혹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10%가 아니라면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할 수도 물론 있겠죠. 저는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것,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실 그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그 꼬파와 비꼬파가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단 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분들과 강단 헌화를 하지 말자 왜 하냐라는 분들, 이 꼬파와 비꼬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다 신앙적인 고백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적인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제 입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그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모호한 입장을 제가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쪽의 입장을 딱 쓰면 한쪽이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시든지,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은 제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강단 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차라리 그 재정으로 구제나 선교를 해야 되냐, 새벽기도는 나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새벽기도 그 자체가 오늘날에도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필요한 것인가, 주일성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인 입장과 원리를 찾아서 밝히고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는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논의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고 더 잘 헌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지 못하고 항상 보면 오히려 또 다른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서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기준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항상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자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다 회피하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우리가 옳다 아니다 그르다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자발적인 헌신을 한 것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2를 드리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강단헌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성가대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수고를 하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알지 못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의 헌신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면 그 행위가 그것이 성경적이냐,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옆에서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똑같이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여인의 헌신된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그 여인의 그 헌신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여인과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비판하는 그 여인의 헌신을 비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나무라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저도 그 목회자로서 가끔은 예수님처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과부가 2렙돈을 탁 넣었을 때 바로 전 재산을 딱 드렸구나. 이거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칭찬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알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최면치레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에게는 시험거리고 또 성도들을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볼 때 목자로서 친근하게
다가와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눈빛을 피해 다녀야 되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다 순종하고 잘하리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못해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믿으면서 가는. 그래서 양도 목자를 믿고,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것처럼 목자도 그냥 양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도 하시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을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유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화평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